종교 너머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너머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협의회까지 7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류하고 있는 한국종교인 평화회의가 있죠. 새해는 맞이했지만 세계 곳곳의 전쟁은 끊이지 않고 한국 사회도 계엄 선포와 여객기 참사로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상황에서 우린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종교인들은 세상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할까요? 신년 특집 7대 종교 지도자 인터뷰. 오늘은 개신교를 대표하는 기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총무인 김종생 목사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청취자분들께 새해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인사로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지 못한 우리 사회를 비유적으로 풍자한 어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2월에는 난데없는 비상계엄으로 모든 국민이 역사적 퇴행에 가슴을 졸였었고 연말에 갑작스러운 제주항공기 사고로 안전하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네. 세계 10대 선진국으로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내일을 예단할 수 없는 불안하고 불확실한 현실을 살고 있어 안녕을 확인해야 하는 2025년입니다. 종교는 물론 많은 현인들의 가르침은 안녕과 안전과 희망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기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져 가는 것임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청취자들과 시민들이 걱정스러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편안한 사회로 함께 만들어가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희망찬 새해를 만들어가야 할 텐데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국내외적으로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목사님은 지금의 국내외 정세를 좀 어떤 마음으로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12월 비상계엄 이전 우리는 양극화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남북 분단의 영향으로 보이는 이 양극화는 정치의 진영 대결을 극대화하면서 상대를 악마화하는 데 주력해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정치의 실종을 걱정하던 터에 45년 전에나 볼 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우리가 한밤중에 목도했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금융과 환율은 요동을 쳤고 시장 경제는 바닥을 쳤습니다. 외교적인 신인도는 하락하였고 국가 안보와 사회 치안은 염려로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예. 비상계엄 당사자들은 내란과 반란을 호도하고 있고 관련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유불리만 계산하는 행보로 이어가면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며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불안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형국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12월 3일에 45년 만에 계엄 선포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네. 여전히 불안한 전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교회협의회 내에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에 대해 어떤 말씀들 지금 나누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비상계엄은 내란과 폭동, 대규모 재해 시에만 선포를 해야 합니다.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런 요건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인 행위였습니다. 국무회의나 국회 통보 등 절차적 하자의 법률 위반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포고령에서는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 해산을 도모하는 무모함을 저질러 국회에 의해서 비상계엄은 해제되었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가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내란의 우두머리 윤 대통령은 그 이후에도 행정적이고 합리적인 법적 절차를 무시해서 급기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까지 발부되었고 극렬 지지자들을 추동하는 세력화의 목리는 참으로 볼썽사납다 하겠습니다. 네. 평생 헌법과 법률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공정과 상식을 추구해 왔다고 한 전직 검찰총장이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구차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헌법 정신과 법치가 우리 사회의 기준과 원칙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한 행동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경호처가 법원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따라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호처의 부하 직원들을 사지로 몰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네. 그리고 조용히 헌법재판소와 형사재판의 결정을 기다려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몸소 보여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네. 대통령은 국론 분열이 아니라 통합의 상징으로 기억되도록 말입니다. 네. 그렇게 돼서 헌정 질서가 회복되고 법치주의가 잘 작동하는 그런 나라로 네,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네. 자, 지금 국민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여전히 또 나라 걱정을 하는 상황인데요. 우리 국민들께 혹시 위로와 희망의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민족 5,000년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지도자들은 백성과 국민, 민중을 저버리고 사리사욕을 따른 적도 있지만 국민들은 언제나 현명한 선택을 해왔고 고통 분담으로 세워온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도 촛불로 자신을 태우며 다음 정부를 탄생시켰고 IMF 외환위기 시에는 금모으기에 동참해서 금융위기를 넘어섰습니다.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 독재 시절 민주화를 온몸으로 이루었고 6.25 한국전쟁도 잘 극복한 저력 있는 나라입니다. 네. 지금 과정이 조금 소란하지만 우리는 국내외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 시민사회는 물론 우리 종교계가 나서서 우리들의 이기심과 욕심을 넘어 대승적인 상생과 공동선을 함께 추구해 나가면 우리나라를 더 성숙한 대한민국으로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 하늘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아,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좀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나라 걱정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온갖 어려움을 겪어도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든 또 우리 국민들이니까요. 예. 네. 자, 앞으로 또 우리 종교계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중에서도 그 개신교를 대표하는 기관인 NCCK의 한 해 계획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좀 어떤 활동 계획을 좀 갖고 계신지요? 저희는 지난해 100주년을 맞아서 다양한 기념과 축하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100년의 시간은 그만큼의 성장과 성숙을 요청받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일찍이 독일의 보네퍼 목사는 교회는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고 일갈했습니다. 새로 맞이하는 100년은 우리 자신을 위한 교회가 되기보다는 우리의 이웃, 사회의 약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교회로 거듭나려 합니다. 예. 양극화 시대에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약자, 희생자들의 위로자가 그리고 옹호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024년 100년 만에 더위를 경험했습니다. 또 2025년 추위 또한 대단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런 폭설과 폭우 또는 지진과 산불 등 생태계의 위기를 우리는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재앙 시대, 동식물인 자연과 공생하기 위해 또 탄소 배출을 줄여가는 불편함을 생활화하는 한 해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고통 분담은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을 줄이는 절제와 경건의 삶을 요청한다 하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나 한반도 전쟁이 염려되는 오늘날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국의 이해관계만 중시하는 욕심을 내려놓는 평화의 길을 우리 종교계 모든 시민이 함께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웃과 사회를 위한
개신교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를 위한 또 종교 협력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 사회가 지금 반목과 갈등이 심각한 만큼 종교 화합을 통한 우리 사회에 또 모범이 되는 일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우리가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을 우리가 벌이면서 불렀던 노래였죠. 그래서 이런 새마을 운동 또는 산업화의 성과로 우리가 선진국의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혜국에서 공여국의 위치가 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종교계 역시 보이는 경제가 어쩌면 전체인 양 우리들이 이를 합리화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 축복이 마치 종교계가 추구해온 가치처럼 호도시켜 온 것입니다. 예. 그러나 잘 사는 것이 결과적으로 축복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 중심의 자연 파괴는 생태계 전체를 공멸로 이끌 수 있음을 지난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리는 학습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별을 보기 위해 이제는 우리가 편리하게 누려온 전깃불을 꺼야 되겠습니다. 큰 차와 넓은 집으로 상징되는 이산화탄소의 많은 배출이 우리의 성공 바로미터였는데 이제는 그러한 탄소 배출이 부끄러움임을 종교계가 앞장서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예. 우리들의 편리함과 욕구 충족이 생태계를 파괴해서 지구촌 전체의 파멸을 앞당기고 있음을 삶으로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살고 너는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상생의 길로 종교계가 교리는 물론이고 삶으로 실천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삶을 추구해야 될 때입니다. 네. 우리 종교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교인분들이 듣고 계시는데요.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지 덕담 한 말씀,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만 홀로 잘 살겠다는 경쟁의 논리를 벗어나 함께 사는 공생의 삶을 소망하면서 정호승님의 시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새해의 기도, 정호승. 올해도 저를 고통의 방법으로 사랑해 주세요. 저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고통의 방법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지만 올해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은 허락하지 마소서. 올해도 저를 쓰러뜨려 주세요.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쓰러뜨리신다는 것을 이제는 아오니 올해도 저를 거침없이 쓰러뜨려 주세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쓰러뜨리지는 말아 주소서. 올해도 저를 분노에 떨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분노하기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분노를 가라앉힐 수 없을 정도로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 올해도 저에게 상처 준 자들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없어도 미워하지는 않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상처받지 않게 해주소서. 무엇보다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모든 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은혜로 새해를 그리고 평화로 함께 새 세상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 새해의 기도. 네, 이 내용대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또 종교인들의 기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신년 특집 7대 종교 지도자 인터뷰. 오늘은 개신교를 대표하는 기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종생 목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